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에요.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그 절기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는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그 기간이 되어야 되겠고, 수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가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11시에 이것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석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은혜롭고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누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조용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고 저 동방에 그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하고 가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놀랄 만한 일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아무도 기대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 동방에 어떻게 보면은 저 페르시아 굉장히 수천 킬로가 가대. 거기에서 별을 보고 왔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별을 보고 왔느냐는 얘기야. 뭘 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보고 하는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그리워하는 것은 언젠가는 유대 땅에 그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평소에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순간적으로 이술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했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유대인도 아닌데 저 동방에 뭐라면 동방에서 그렇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그의 조상을 쭉 거슬러 가게 되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절단돼가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았어요. 잡혀간 거야. 그 후손들이 잡혀간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 잡혀가가지고 다니엘도 거기서 궁전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명석했으니까 궁전에서 내시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항상 고국을 생각하는 거야. 비록 잡혀가서 자기가 그 포로의 몸이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어요. 그 일본의 그 저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일본에 임진왜란 때. 지금도 한 4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요, 지금도 자기네들 조상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공이니까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고가로 팔았기 때문에 그때 임진왜란 때에 전쟁에 자금하기 위해서 그거 고급 기술 만들어가지고 서양에다가 팔아먹고 군자금도 활용하고 그랬어요. 그 기술자도 최고 좋은 기술자를 다 잡아갔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손들은 항상 한국을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조국을, 고국을.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항상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어떤 날만 되면은 제사, 조상들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얼마 전에 한번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자기네 조상들을 그 뿌리를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몇백 년이 흘러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그런 생각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 아무 연고도 없이 막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자기네 조상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예?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야.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예? 소동했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우리들이 인간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세상 왕으로 된 거 오시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계십니까? 하고 박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온통 그냥 궁전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다 하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 당신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은 죽으시러 오신 거야. 왜 기맥힌 거죠? 우리가 성탄절 되게 되면은 사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지만 우리는 기뻐. 기쁘죠. 그럼 예수님은 기쁠까? 당신은 죽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기쁘실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지로 죽으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겠어요? 아주 미묘한 마음이잖아. 그러나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 그분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은 기쁘다 구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실 기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우리는 우리 욕심 체인하고 우리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말든 우리는 기뻐. 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지옥과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소동했다는 얘기야. 사실 소동할 것이 아니라 환송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소동해, 소동하기는. 난리가 난 거야. 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제일 자극받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도대체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이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이냐 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지. 그 세상에 예수님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경우도 참 아주 희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세.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것도 보면 희한한 거야. 성경을 이용하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났다는 것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제사장들 불러다가 성경 박사들 아니겠어요? 어디서 나느냐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게 성경도 또 인용하고 있어. 써먹는단 말이야 이게. 예. 이 참 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또 샅샅이 뒤져보지 않았겠어요? 이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미가서에 보면 나와요. 미가서 5장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고 미가선이 통해서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서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한 그 당시요 굉장히 한가로운 조용한 그런 촌동네야. 시골 동네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동네란 얘기야. 근데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 나을 것이라 하고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이미 미가 선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깊고 깊은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과 같은 그 방법을 비장의 무기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처음에 그렇게 그 유대 땅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온통 뒤집어지고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찾아보라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태어난다고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작아. 너무 한가로운 동네야. 촌동네 아주 조용한 동네야. 인구도 많지 않아. 표현들이 중에 표현들이야. 근데 작지만은 여기 보면은 작지 않도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니까. 탄생하신 것이니까 결코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목자야. 온 인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에만 목자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 온 인류의 목자지. 온 세상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목자고 모든 인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물을 먹여주시고 위험한 것을 피해서 가게 하시고 상하고 다친 곳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인류의 목자, 세계의 온 세계 목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 온 세상의 목자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는 기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신령한 세계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같이 짧은 생애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신 것은 3년밖에 되질 않아. 3년 동안 그 짧은 생애 속에서 가장 세계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 그 인류 역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짧은 3년 동안에 세계는 다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출발된 것이죠. 세계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 보게 되면은 벌써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 뭐 의미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근본은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나니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다고 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을 말하는 거야. 뭐라고 추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어. 그 숫자를.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어. 우리 생각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뭐라고 계산할 수 없는 상고에 까마득한 옛날에 그의 근본이 출발이 거기서부터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또 영원에 있나니라 하고 있어요. 상고보다도 더 깊은 기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어.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전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원전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영원이 언제가 영원이냐는 얘기야. 예? 천년 만년 그거 할 수, 몇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그것도 영원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숫자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까마득한 수백억 년도 될 수 있고 수천억 년도 될 수 있어. 가늠할 길이 없어. 계산할 길이 없어. 그 영원부터 상쿠의 근본은 상고였고 까마득한 옛날이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나니라. 까마득한 영원. 창세 이전부터 까마득한 그 옛날에 그 영원전부터 계셨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동정녀 처녀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야.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참담함과 같은 그 시험과 풍파를 다 몸소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시달리면서 부대끼면서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여러 가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126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126장. 천사 찬송하니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신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하신 주님께 보내서 영광 돌려 보내서 찬양하여라. 이루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로 우리 생명 대신 죄인들을 불러서 끝나게 하시고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같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몰라요. 이제 보니까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 몸에 나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내가 수태에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얘기한다고 하면 좀 미친 소리 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는 그 실행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기를 배서 6개월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팍 생각하기에 6개월 된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데 우리 친족 엘리사벳이 그렇지 배가 부른 거 맞아. 그때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거야. 믿게 된 거야. 그때 바로 수태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세례요한보다는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믿어야 실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기억한 듯이고 아무리 놀랍고 천사가 와가지고 뭘 얘기해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 기록됐어요. 다시 오신다고 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도대체가. 근데 성경은 당당히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천년만물 빌려서 오신다.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면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누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 성경 보면요. 온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귀한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와가지고 경배했어.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 귀한 예물은요 하늘나라에 엄청난 보배로 쌓이게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보험을 영생의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축복으로 같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것으로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는 동방 박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머나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경배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꿈에 천사가 너 헤로드 왕한테 들리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바로 돌아간 거예요. 헤로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래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날 들렸다가 하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하고 이렇게 속임을 써가지고 왜? 그 장소를 알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지만은 탄생하시면서부터 마귀하고 하나님과는 치열한 싸움이란 얘기예요. 예? 머리 싸움이란 얘기야.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예?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십자가 질 때까지는 보존이 돼야 돼. 그 마귀는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시험당해서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얘기야.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나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께서는 그 까마득한 헤아릴 수 없는 그 옛날, 그보다도 더 오랜 것은 영원전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주님은 그 영원전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죠. 무한하잖아요. 무한하잖아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정리될 때에 주님의 나라로 펼쳐지게 되고 완성을 보게 되겠어요. 또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면은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양극화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성을 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지만은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말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납발소리와 같이 천문천사와 같이 쫙 내려오시면은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쾌락과 산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죄만 짓고 살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까무라치게 놀랄 일이야.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그때님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잡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별하별 시험과 아픔과 고통과 연단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귀하고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영광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쁘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으러 보내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상반되지만은 우리 욕심쟁이라고 우리 여전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아이고 주님 안 오시면 될 텐데 아이고 주님 죽으러 오시는데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대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오셔야 돼 우리에게는. 그래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탄을 감격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한량한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 못해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아 싸우니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